골로새서 4장, 신약 328쪽에 있는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원래 이런 찬양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죠?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다 영어로 이렇게 다 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축복의 전달자가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축복의 전달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요, 그들을 향하여 복을 주셨고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향하여서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전 성경 번역에는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처음부터 기획하고 고안하고 그런 의도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통하여서 복이 흘러가게 할 것이다.
네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복이 흘러갈 것이고, 네가 이 사실을 깨달아서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같이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서 너는 복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옳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판단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옳죠. 넌 복의 근원이라면 복의 근원인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면 복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꼬라지가 이렇고 아무런 나는 지질이 복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복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상전들아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너희에게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각각 맡겨진 역할 있는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네가 상전이냐? 그렇다면 상전으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앞부분에 읽지 않았습니다만은요, 앞부분 보면 우리 3장 18절부터 보면요, 여러 가지가 나와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해라? 복종해라. 이는 주 안에서 어떻다? 크게 해야 됩니다, 여자분들. 이는 주 안에서 어떻다? 마땅하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것은 마땅한 것이다. 나쁜 거 시키면 안 되고 좋은 것, 바른 것 이야기할 때에 복종하라는 거죠. 복종하라. 아내들이 복종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들은, 여자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남자보다 똑똑하다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자는 남자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다스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는 남편을 다스리고자 하나? 너는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었어요. 또 19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괴롭게 하지 마라.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게 해요, 안 해요? 여기는 대답 안 하시네. 2부 때는 많이 안 돼요. 많이 안 돼요. 남편들이 괴롭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화병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거 영어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영어로는 화병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화병 이럽니다. 화병이란 말이요, 국제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말로 등록을 해요. 화병이에요. 화병. 한국 사람 남편들이 얼마나 부인 속을 썩였으면 화병이란 게 한국에서 생겨가지고 국제적으로 모두 이런 병은 화병으로 하자 해서 화병. 한국 남편들, 이 남편 때문에 여자들이 화병이 걸린대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아내는 남편 때문에 화병 걸리고 남편은 아내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가 싫고.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이야기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아비들아 자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아이가 낙심할까 하노라. 가정에 있는 자녀가 아버지 때문에 낙심하고 어머니 때문에 낙심하고요, 가정에 있는 부모가 자식 때문에 속을 썩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여러분, 이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었다는 게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만 오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오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아내를 생각하면 막 너무 마음이 행복해지고, 어떤 사람은 그런다고 하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수첩 안에 있는 아내 사진을 보면서 다 본대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힘들 때마다 아내를 보면서 참는군요 하니까, 이 남편이 왜 이거 사진을 보는가 하면요, 내가 이 마누라고도 사는데 무슨 일을 못 감당할까. 이 힘든 일도 내가 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못할까. 이런 가정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나가서 보세요. 종들 보고도 이야기해요.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왜? 네가
24절에 보니 마지막에 보니까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종들을 보고 네가 최소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인데 네가 그렇게 해서 되느냐라는 거예요. 상전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상전으로 있다고 해서 너희가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왜냐? 네가 네 위에도 상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렇다면 네가 함부로 그를 향하여 그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상전이라고 한다면 그 상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1절로 가보세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왜? 니도 종이다라는 거죠. 니도 종이다. 네가 너 위에 상전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네가 네 종들에 대해서도 네는 어떤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그 종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에게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 회사에 예수 믿는 사장이 있는데 그 사장 때문에 나 회사 가기 싫다고, 나는 그 사장만 보면 막 밥맛이 없다고, 이런 그리스도인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장이 뭘 보여줘야 되는가? 그 예수 안 믿는 종들에게, 직원들에게 보여줘야 될 게 뭔가 하면은 나는 내 위에 상전이 계시다. 그래서 나는 의와 공평으로 대하겠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예수 믿는 사장을 보면서 야, 저분 위에는 누가 있다. 저분이 우리에게, 다른 회사는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회사는 이렇게 잘해주는 이유는 저분 위에 상전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준다. 이거 보여주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게 축복의 통로지. 예수 믿는 사장도 없을 때, 그래서 그 사장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 사장 때문에 높이 계신 상전이신 하나님을 깨닫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통로가 안 되고 예수 믿는 사장 도둑하다, 이 소리 듣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종들을 향하여서도 네가 예수 믿는 종이라고 한다면, 직원이라고 한다면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 믿는 종이라면, 직원이라고 한다면 네가 너의 상전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해라.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왜? 네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보니까, 자기 회사 직원 중에 안 믿는 사장이 보니까요, 다 잘하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다는 직원이 어떤가 하면요, 늘 불평하고 늘 짜증내고 사람을 선동하고 문제를 일으켜낸다면 그 종이 어떻게 그 회사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가요 상당히 폭력적이랍니다. 사람들이 폭력적이래요. 우리나라 뭐 평화를 사랑하고 백이민족 그러지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폭력적이에요. 군대에 가도요 두들겨 패요. 군대에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의사들이요 자기 후배들 잡아요. 간호사들, 간호대 학생 한번 보세요. 대학 다닐 때 간호대 학생요 죽습니다. 막 선배하면 벌벌 깁니다. 간호대. 음대 어때요? 선배, 나는 후배 안 괴롭혀. 자기는 다 그렇대. 그런데 그 선배를 겁내는 후배들이 음대요 겁납니다. 야 이리 와 이러면 돌아 이러면 한 바퀴 돌고요. 막 겁납니다. 겁나요. 왜 이런 폭력들이 대물림되고 있습니까? 상전이, 내 위에 상전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밑으로 계속해서 폭력을 행하더라는 것이죠. 필립 짐바드로라는 사람이요 예일대 교수가 연구를 하나 했어요. 학생들을 데려다가요 학생 24명씩을 갈라가지고는 폐쇄된 공간에, 딱 갇혀진 공간에 한쪽 부류에게는 무슨 역할을 줬는가 하면요 교도관 역할을 줬어요. 한쪽은 죄수 역할을 준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폐쇄된 공간에서 이제 이 사람들은 곤봉을 들고 뭔가 이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대학생들이었는데 딱 나눠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간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요 가혹행위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대학생들을 패고 엎드려 벗쳐 머리 박아 뭐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가 사람 자체가 원래 그런 게 아닌데 그 공간 안에 그 힘을 주니까 사람이 폭력적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요 루시퍼 이펙트라고 붙였어요. 루시퍼 효과.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된 게 뭐예요? 루시퍼잖아요. 마귀잖아요. 사탄이잖아요.
천사로 있던 사람이 마귀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힘이 주어지니까.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구박받던 며느리가 지가 시어머니 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더 하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안 그랬다 하면서. 저희 목사님들이 가끔 모이면요, 뭐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 막 부교육자 쓸 사람이 없다 뭐 이러면서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우리가 옛날 부교육자 때 안 그랬잖아, 그자? 이러면서 우리가 옛날에 안 그랬대요.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 선배들이 저희를 본다면요, 야, 정말 목사들 저래가 되겠나 싶을지도 모를 거예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고, 요즘 밑에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요즘 교육자들이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닌데도. 그래서요, 폭력을 정당화하기도 해요. 굴려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돌려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딸아이가 얼마 전에 쭉 이렇게 저하고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애 막 치마 짧은 고등학생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요즘 고등학생들 이렇다면서. 지 고등학교 졸업한 지 몇 달 됐다고. 이제 고등학생만 그러는 게 아니고 고등학생 보고요, 요즘 중학교 애들 어떤다면, 아이고, 요즘 중학교 애들요 겁나요 막 이러면서. 중학교 애들도요, 초등학생 보면 요즘 초등학생 좀 맞아야 돼요. 여러분,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이 폭력이 정당화되면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군대에서요,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군대에서 나는 절대 후임병으로 있을 때는요, 나는 나중에 안 저럴 거야 하고 그 자리에 가면요, 또 그 후임병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나는가? 내 위에 상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상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의와 공평은 누구 수준의 의와 공평인가 하면 자기 수준의 의와 공평이에요. 나는 똑바로 한다, 나는 공평하게 한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상전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네가 사장이라고 생각하지만 네보다 더 높은 회장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김 사장, 이 사장, 박 사장님들, 그 위에 누가 계신가? 하 회장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 회장님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대단한 것처럼, 자기는 종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아니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요, 소꿉장난을 시켜놓으면요, 남편 역할을 맡고 아내 역할을 맡은 애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아내가 막 바가지를 끌고요, 돈도 못 벌어오고 남은 남편은 어떻고 막 이런 이야기하면요, 남편은 뭐 하는가 하면 밥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집에 들어오기 싫다고. 그러면 애가 아이고, 부인 역할 맡은, 내가 이래 못 살아. 애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요, 엄마와 아들의 역할을 해가지고 소꿉장난하는 애들은요, 애를 향하여 막 따그칩니다. 막 욕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을 노엽게 만들고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괴롭게 합니다. 아내는요, 남편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남편 말을 그냥 귓전에 듣죠. 이렇게 어떻게 천국, 이 놀란 축복의 전달자가 될 수 있고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내게 맡겨진 내 있는 자리에서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내면 아내로서 내 가정의 축복의 전달자가 되고, 상전이면 상전으로서 예수 믿는 사장 밑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사장이 되어야 되고, 예수 믿는 직원이 뭔가는 다르다 이게 보여주는 그 있는 자리에서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는데, 축복의 전달자가 되기는커녕 저주의 전달자가 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가 그것이죠. 따라해 봅시다. 있는 자리에서 축복의 전달자가 되십시오. 내 있는 자리에서. 다른 거 말고 나 저가만 잘한다, 직원이 내가 사장 되면 잘할 거다가 아니고, 내가 나중에 며느리가 내가 엄마, 시엄마 되면 잘할 거다가 아니고, 내 있는 그 자리에서 며느리의 역할,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자기의 역할에 축복의 통로자로 서자. 축복의 통로가 되자.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볼까요? 전도할 문을 열어 축복의 전달자가 되십시오. 자, 전도할 문을 열어 축복의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부터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3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어떤 문을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뭐를?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 일 때문에 내가 뭘 당했어요? 매임을 당하였노라. 4절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리라. 축복의 무슨 전달자가 될 것입니까? 그 전달자의 최종적인 것은 뭔가 하면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많은 복을 받았으면 너는 복이 될지라, 나는 복의 통로, 복의 근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복을 막, 복이란 복은 다 받았어요. 그렇다면 끝입니까? 그리고 끝?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지상 최고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라. WCC가 한창 우리 가운데 이야기되었습니다만은요, WCC라는 많은 교회들도 그 단체에 가입했어요. 실제 그렇지 않기도 하지만 그런 강령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개종전도 금지란 게 있어요. 개종전도. 그 사람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전도하지 말라는 게 WCC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다른 종교인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전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아니, 다른 종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믿는 사람 보고 자꾸 예수 믿으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냐는 거예요.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 민족이 불교면 그 사람한테는 전하지 마라. 주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생명과 연관되어진 일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무슨 꽁치를 사 먹느냐 고등어를 사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 그런데 우리는 제안합니다. 다른 종교에게는 개종전도 하면 안 돼. 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야. 그 사람이 종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례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슨 가서 요즘 전도하냐. 삶으로 전도하는 거지. 삶으로 전도 뭐예요? 그냥 자기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전도가 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그거 순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살펴보자는 것이죠. 나는 복음 앞에 쓰임받고 있는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해라. 그래서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까? 사람이 합니까? 잘 대답하세요. 전도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죠. 사람이. 전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도할 문은 누가 열어요? 하나님이 여세요. 전도는 사람이 하는데 믿는 건 누가 믿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미련한 십자가 그거 이야기하라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우리는 전도하는데 미련한 것으로 사용하고 미련한 내가 전도하는데 하나님이요 열더라는 거예요. 그 전도할 문을 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문들을 열도록 기도해달라고 하고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마땅히 할 말로서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뭐예요? 전도할 대상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전도하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에 문이 열리도록 그것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전도할 문을 여시고 이 놀라운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그에게 담대함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역할이 뭐냐? 먼저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요, 자 보십시오. 3절 마지막에 내가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됐대요? 매임을 당하였노라. 내가 이 복음 증거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내가 오늘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를 바울이 언제 깨닫는가? 복음을 전하면서 깨닫기 시작하네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매임해 두셨구나 깨닫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 이 집에 보내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이 남편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매임받는 이 고난의 자리에 갖다 넣으셨구나.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닫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뭐 하니까? 기도하면서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또 담대하게 비밀의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 바울이 점점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아하,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이유가 있구나. 오늘 이 골로새 이서를 쓸 때에도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옥중에서 쓴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아하, 내가 매여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해보니까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이 직장에 두셨구나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회사 사장 되게 하셨구나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우셨구나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고난의 자리에 매이게 두셨구나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몸을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여러분 하는 일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그 기도의 끝이 뭡니까? 돈 잘 벌어 어떻게 해요? 건강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기도가 무엇과 연결되어져야 되는가 하면요, 복음 전파와 연결되어지게 해야 합니다. 왜? 그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믿는다 하면요, 예수 믿는다 한다면 예수님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져야 되죠. 못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라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그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담대함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여시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고요,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마땅히 할 말을 하나님 허락하시고요, 만문을 여시기도 하시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사람이 구원받고요, 기도하니까 죄 지은 자도 사심을 얻는 역사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죽어가던 자가 살고 잘못된 길 가던 자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것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아, 우리 시대 구원하려고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구나.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열매를 주시니까 하나 둘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를 주셨는가? 곰곰이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보니까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매임을 당하였노라 깨닫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오늘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야. 아, 하나님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오늘 이 설교하라고 하나님 이렇게 한 주간을 살게 하셨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 전도해야 됩니다. 불신자 낙심자에게 전도해야 합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그 역할, 상전이면 상전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하고, 내가 아랫사람이면 아랫사람답게 최선을 다해 주님 섬기는 것처럼 가족들을 섬겨보십시오. 친위도 한번 섬겨보고, 여러분 처남도 한번 잘 내줘보고, 장인 장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님에게 잘 지극정성으로 대하십시오.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 명절을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래야 되는데 전화해가지고는 신우이 갔냐고 물어보고, 갔다 가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날 그 시간 맞춰서. 꼴도 보기 싫다. 나는 꼴도 보기 싫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기 시작한다면요, 누가 우리를 통하여 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 그에게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꼴도 보기 싫은데 그러면 그 사람은 나 꼴 보기 좋을까요? 그 사람도 나 꼴 보기 싫지요. 그런 적을 만들어 놓는 이상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까?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애들이 벌벌벌벌 떠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축복의 통로가 돼요?
남편만 보면 막 이 여자가 막 벌벌벌벌 떨면서 막 화병이 생기는데 내 역할이 뭔가? 내가 우리의 가정과 내 있는 자리에 축복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그죠? 이 마음이 있어야 돼.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내가 복덩어리가 내가 이래서 되냐? 내가 우리 집을 완전히 생지옥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내가 축복의 통로입니까? 내가 아내 때문에 막 집에 들어가기 싫다. 남편 때문에 막 집에 있기가 싫다.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자식이 똑같죠. 부모가 똑같게 되겠죠. 전도할 문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 가운데 축복의 전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기도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을 잘 밝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먼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을 통해 축복의 전달자가 되십시오. 자, 5절 6절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5절부터 6절까지 시작. 자, 보세요. 아까는 상전들, 종들, 아버지, 또 남편, 아내, 아들, 자식으로서 그 관계 속에서 축복의 전달자의 역할. 두 번째는 그 자리에 나를 매임 받게 된 그 이유를 따라서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했던 그 바울이, 이제는요 마지막으로 외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외인들이란 말은 믿지 않는 자라고 하면 될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대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면서 뭘 잘하래요?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어떻게 해요? 은혜로 말들 해라. 은혜 가운데 말해라. 은혜를 깨는 말 말고 은혜 가운데 말할 수 있도록 해라. 또요, 소금으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어느 자리에 있으면 막 가서 소금 팍 뿌리는 것처럼 싸하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소금을 가지고 음식 맛을 내잖아요. 곰국 얼마나 맛없어요. 사실은 그게 닝닝거리하고 맛도 하나도 없는데 소금을 딱 넣는 순간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얼마나 맛있어요.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되고 적당한 양을 넣으면요 맛있잖아요. 너희 말이 맛있게 좀 해라 하는 거예요. 맛있게 좀 해라. 너희 말이 막 입에서 뱉어낸 막 그런 말 말고 쫙쫙 붙는 말 좀 해라. 쫙쫙 붙는 말. 그 사람 이야기만 들으면 막 쪽쪽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요 이런 좋은 말, 맛있는 말을 하지 않고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요 욕을 하는데, 욕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희한한 말이 있대요. 욕도 찰지게 한대요. 찰지게. 욕이 입에 쫙쫙 붙는데요. 그래가지고 막 욕이 접속사고 뭐 욕이 막 욕으로 전부 다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욕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여자애들 얼마나 이뻐요. 그때가 얼마나 이뻐요. 요즘 애들은요 화장을 다 해요. 비비크림만 발랐다는데 아니에요. 화장 다 해요. 다 하는데 얼마나 이뻐요. 애들이 이쁘기는. 그런데 이 이쁜 것들이요 입은 걸레예요. 걸레. 입에는 막 온갖 욕을 달고 있는데 어른 옆에서도 상관없어요. 할 욕 다 하는 거예요. 그게 걔들의 입에 붙어 있어요. 어저께 저희 가정에 식사하러 한번 갔는데요. 식사하러 갔는데 저희 식당에 조금 있잖아요. 그 자리가 쭉 있는데도 막 저쪽에 있는 아저씨 소리가 다 들려요. 다 들려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는 해병대 나왔대요. 다 알아요. 내가 그 사람은 다 알아요. 해병대 나왔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마다 해병대 일기 넘고 전화하는데 야, 니 왜 선배한테 필승해라 하면서 막 전화 바꿔주고, 자기가요 옛날에 또 막 자기 처남이 있는데 나이 많은 처남을요 자기 장인한테 잘못한다고 처남 발로 막 주차붙다면서 자기가. 아이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은 게 해병대 나왔대. 해병대. 그러면서 욕을 하는데요 막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듣다가 식당에서 막 귀가 더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아빠 막 하면서 막
제가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벌떡 일어나, 좀 조용하십시오. 이래 못하잖아요. 내가 해병대도 아닌데.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한 5번은 했을게요. 그 모르고요. 막 계속 자기가 막 욕하면서 먹는데 욕을 먹는지 밥을 먹는지. 사람들이요, 입에 욕을 달고 살아요. 욕을 달고 살아. 욕하면요, 물도 이상해진다잖아요. 욕하면 내 속에 들어가 있는 밥도요, 썩어도 막 이상하게 썩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요, 지나가는 말입니다. 빵구 냄새 독한 사람들 회개해야 돼요. 내가 뭔가 이게 나쁜 생각, 나쁜 말 안 했는가? 진짜예요. 이거 생각이 뭘 문제예요. 저는 구수해요. 저는 구수해요.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해요. 그 입을 가지고는요, 하는 말이 욕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는데도 입에 욕을 달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막 술병을 달고 살아요. 그 입에 나오는 말이 복의 말이 나오질 않아요. 늘 저주의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자식들 보고요, 혀가 만발이나 빠져가지고 죽을 놈, 그런 말 어른들이 했잖아요. 나가 죽을 놈, 그런 말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요, 말이 이게 저주 섞인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같은 성도끼리도 말로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말이 축복의 전달자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향하여서도, 가장 사랑한다는 남편, 아내를 향하여서도 온갖 험한 말을 내뱉으니까 아내는 어떻게 해요? 지금 죽을 지경이죠. 화병이 나는 거죠. 화병이 나요. 남편은요, 아내가 계속 그렇게 비난하고 남편을 비난하니까 그나마 신앙생활을 하던 것도 막 그만두려고 할 정도로.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은혜로운 말이에요. 은혜로운 말. 이 말이 은혜가 되는가? 그러면 그 말을 하고요, 은혜가 안 된다 싶으면 입을 닫으셔야 합니다. 내 이 말이 맛있는가? 이게 간이 딱 맞는가? 아니면 막 간 맞춘다 해놓고는 고생 한번 해봐라 하면서 소금 확 뿌려 넣는 것처럼 하지 말고,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들을 하라는 것이죠. 이 말들을 하는 자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6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뭐라고요?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래요. 이 말이요, 그냥 그런갑다가 아니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대답을 해요? 왜 대답할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한번 내가 왜 대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대답해야 돼요. 지금 왜? 내가 묻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된단 말은 외인들이 찾아와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찾아와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은혜로운 말들을 하고 맛있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합당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와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당신 보니까 당신 집은 다른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내가 내 남편하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내 아내하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자식을 어떻게 키우면 되냐고 누구에게 찾아오는가 하면요, 이 믿음의 사람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말이 다르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부를 욕하고 정권에 무슨 사람이 있다면 욕하고 내 아니면 다른 사람 욕하고 나 말고 다른 사람 비방하고 하는데, 그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은 회사 생활하면서 말단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열심을 다해 늘 웃으면서 일하는 거예요. 사장이 찾아와가지고 니는 어떻게 그렇게 웃으면서 일을 할 수가 있냐, 힘들 텐데. 그때 대답할 말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사장도 힘들어요. 회사 굴리기가. 직원은 월급만 받으면 되지만 고민 가운데 있던 사장이 누구 찾아오는가 하면요, 예수 믿는 직원 찾아와가지고 나 인생이 너무 힘들다 솔직히. 그때 말단 직원이 사장 보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십시오. 내가 기쁨을 누리는 이유는 사장님보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사장님처럼 높은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 믿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말을 하나님 그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대답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 외인들이 찾아와서 묻기 시작해요.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나는 네 보면 내가 네 같으면 난 그렇게 행복 안 할 건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행복하냐? 나의 행복한 이유는 따로 있다. 나는 상전도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행복한 이유가 따로 있다. 그 이야기 어떻게 해요?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위에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요, 머리도 좋지도 않고 여러분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무명자 같았던 그이지만 그를 통해 가지고 뭐가요? 축복이 유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이. 아무것도 아닌 그 말단 직원 통해 가지고 사장님이 예수 믿게 되고요. 정말 그 남들은 다 욕할지 몰라도 정말 귀한 사장 한 명이, 예수 믿는 사장님 한 명이, 상전이 그 종들에게 잘 대하니까 종들이 알아서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가라 안 해도 예수 믿는 거예요. 마땅히 할 말을, 대답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복의 통로라고 했어요. 축복의 전달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미 만들어 놓으셨는데 나는 이 세상 가운데 복의 통로로 서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가정에 내 때문에 복 받는가 저주 받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의 가정에 복의 통로가 되었는가, 아니면 저주와 울음과 눈물과 한숨의 통로가 되어 있는가. 내 있는 자리에서 축복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장 되면 난 잘할 거다, 내가 나중에 돈 많으면 잘할 거다가 아니라 오늘 내 있는 자리에서 그거 깨달으니까 매일매일 이유를 깨닫죠.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래서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그래서 우리 부모님 예수 믿도록, 우리 일가 친척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는 다음 데이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야 그가 복을 받죠. 더 나아가 내 말이 늘 비난과 비판과 절망적인 그런 말들을 하고 욕을 하고, 자식을 향하여서도 온갖 욕을 하든, 싸움만 붙었다면 부부 싸움을 하면서도 말할 수 없는 저주와 악담을 퍼붓는 자리에 있었다면 그 말을 바꾸고 미안하다 이야기하고 잘못했다 이야기하고 바꿔야 합니다. 그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유 아닙니까? 하나라도 바꾸는 거죠.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바꿔서, 내가 설교 듣고 보니까 미안하다, 다시는 내가 그런 말 하지 않겠다. 설사 또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 가졌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 조금씩 바뀐다니까요. 바뀌면 그 말이 어떤 말요? 은혜로운 말들을 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어떤 말요? 찰진 말들, 욕 말고 찰진 말들이 다 입에 맞는 말, 합당한 말, 경우에 맞는 말들을 쫙 하기 시작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부 안 하고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나 같은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누구 엄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도대체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돈 많으면 뭐 하냐고, 어떻게 살지를 모르겠다고, 인생의 의미가 모르겠다고. 그런 자에게 의미를 분명히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 전체를 통해서 또 새롭게 시작될 9월 첫날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전달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정말 축복의 전달자 되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누군가의 눈에 눈물 짓게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웃음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 가정,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전달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연약한 저희들 가운데 은혜 주셔서 진정한 복의 근원, 복의 전달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 일 없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복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회사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나를 그 자리에 세운 이유, 내가 메인 이유, 나를 가보자 힘들고 연약하지만 고난의 자리 가운데 있는 그 이유를 분명히 찾아 복음을 전달하며 축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일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 가운데도 복된 말, 축복의 말들을 아버지 하나님 증가하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명절 가운데도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축복의 전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